한 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덕 156년 10월 18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수 봉전은 시마당 한정희 내수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송하겠습니다. 경전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경전봉독은 안심가 7절에서 8절까지 부감 김선배 교화부장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158면입니다. 안심가
거룩한 내 집부녀 이글 보고 안심하소. 소위 서학하는 사람 앞만 봐도 명이롭네. 서학이라 이름하고 내 몸 발천하렸던가. 초야에 묻힌 사람 나도 또한 원이로다. 하늘님께 받은 제주 만병해춘 되지만은 이 내 몸 발천되면 하늘님이 주실런가. 주시기만 출작시면 편작이 다시 와도 이내 선약 당할 소냐. 만세의 명인 나뿐이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전세인진 몇 해론고 240 아닐런가. 12제국 괴지는 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요순성세 다시 와서 국태민한 되지만은 기엄하다 기엄하다 아구군수 기엄하다. 개같은 외종놈아 너희 신명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륙해서 무슨 은덕 있었던고. 전세임진 그때라도 오성하는 없었으면 옥세보전 네가 앓고 아국명연 다시 없다. 나도 또한 하늘님께 옥세보전 복명하네. 무병질환 지낸 후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복록정에 수명일랑 내게 비네. 내 나라 무슨 은수 그다지 기엄할꼬. 거룩한 내 집부녀 자세 보고 안심하소. 개같은 외종놈이 전세임진 왔다 가서 술산일 못했다고 새술로 안 먹는 줄 세상 사람 네가 알고 그 역시 원수로다. 망고충신 김동정이 그때 벌써 살았으면 이런 일이 왜 있을꼬. 소인 참소 기엄하다. 불과 삼삭 마칠 것을 8년지채 무삼일고. 나도 또한 신선으로 이런 풍진 무삼일고. 나도 또한 하늘님께 신선이라 복명해도 이런 고생 다시 없다. 세상 음에 다하더라. 기장하다 기장하다 내 집부녀 기장하다. 내가 또한 신선되어 비상천 한다 해도 개같은 외종놈을 하늘님께 조합하다 이라에 멸하노. 전지무궁 하여놓고 대보단에 맹세하고 한해 원수 갚아보세. 중수한 한해 비각 헐고 나니 초계 같고 붓고 나니 박산일세. 이런 걱정 모르고서 유악한 세상 사람 눌러대 이말하노. 우리 선조 험천 땅에 공덕비를 높이 세워 만고 유전하여 보세. 송백 같은 인해절개 금속으로 세울 줄을 세상 사람 네가 알고. 애달다 저 인물이 눌러대 음해하노. 유악한 저 인물이 눌러대 저말하노.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구군수 보존하네. 그 말 저 말 듣지 말고 거룩한 내 집부녀 근심 말고 안심하소. 이 가사 외원에서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 불러보세. 천덕성 합창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천덕성은 제3장 안심가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은 선창 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남 박남석 교령께서 나눔 문화와 포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좀 풍요롭고 가을처럼 좀 풍성한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디로 봐도 좀 어렵고 힘든 얘기가 우리들 주위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떨 때는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들이 온 세상을 감싸고 도는 것 같습니다. 올 봄부터 시작했던 어린 아이들이 매를 맞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인가 하면은, 요즘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 처지 때문에 아이들
가슴에 벽이 쌓이고 땀이 쌓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일반 아파트 골목을 지내가려고 그러면은 없이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자 동네를 그냥 지내갈 수 있느냐고 해서 땀을 막아버려서 그 아이들 가슴 속에 그 땀보다 높은 어떤 철조망보다 높은 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일까? 적어도 하늘님을 신봉하는 우리들로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까? 아마 옛날에 대신사님께서 창도를 하신 그 시대도 아마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같은 나날 때문에 대신사님께서는 후천오말년에 무극대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추석에 둥근 달이 높게 떴을 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빌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맹진을 기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소원을 빌었을까? 저 어린 것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빠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한 그 아이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일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랑 떨어져 있는 지금 엄마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은 우리 엄마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항시 얘기하는 우리 할머니 다리 좀 안 아프다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키우느라고 다리에 관절염이 걸려서 날마다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다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아마 빌었다면 우리도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의 기도가 진정한 천사님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면은 우리는 천도교를 제대로 했을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겨울에 김장을 저희가 담궈서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장을 나눠서 어린아이들이 나눠주는 일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김장을 나눠서 배추를 버무르고 양념을 담궈서 그 아이들이 이 김장 한 통을 나눠주면서 하는 얘기가 참으로 거룩한 얘기를 합니다. 이 김장 한 박스 속에는 햇님도 들어가 있고 바람님도 들어가 있고 물님도 있고 흙님도 담궈져 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잡수세요. 이 얘기는 바로 이 세상 모두의 시천주의 진리를 담은 것을 김장 한 포기에 담는 그 어린 아이들의 얘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 좋은 얘기들은 부자들 속에서 안 나옵니다. 가난해야 나오고 어려워야 나오고 힘들어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든 속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겸손하고 성실하고 배려하고 서로 우위가 있고 나눔이라는 사실이 부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돈은 이처럼 세상 만물의 이치를 하느님께서 주신 보배를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세상에 나누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으로 드릴 것은 우리 나눔 문화와 포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아마 대신사님께서도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 세상을 한탄하셔서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요순 임금의 지혜로 다스림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봐도 그것은 길이 없고, 또한 유도불도 누철연에 유도불도로서 가르쳐 보려고 해도 그건 역시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서 수학으로 한번 해볼까 해도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이 대신사님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스승님의 판단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신사님이 다시 살아 계시다면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도교를 입교할 때 적어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천도교 입교하는 날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자네 오늘 복 받았네. 천도교 입교한 것이 오늘 복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자네는 좋은 운수를 타고 나서 천도교에 큰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복이 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이 참으로 큰 복이었다면 무슨 복이었을까요? 부자를 사는 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또한 큰 박사가 되는 그런 복이었을까요? 아마 그걸 우리에게 주고 천도교에 입교를 시키는 선생님들께서 자네 오늘 큰 복 받았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선천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 생각했더라면은 큰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천도교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입교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 복을 주실 때 부자 되는 복은 안 준 것 같아요. 권세를 가지는 복은 안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을 때 그 받은 복을 과연 내가 지금도 알고 있느냐? 그 복을 알고 진짜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수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천도교를 잘못 신앙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다 드렸는데 그 복을 장로 안에 넣어 놓으셨는지, 찬장 안에 넣어 놓으셨는지, 아니면은 금고 속에다 넣어 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이 복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신례식이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복을 금고 안에 넣어 놓으셨으면 이제 꺼내십시오. 또는 찬장하게 넣어 놓고 냉장고 안에 넣어 놨더라도 이제는 꺼내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놔두시면은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도 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복을 뭘 받았습니까? 대신사님께서 천도교를 이 세상에 펼친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문과 영부를 받았습니다. 주문을 받는 것은, 주문은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고, 주문을 받아서 네 스스로를 위하고, 영부를 받아서 죄인질병하라. 이것이 천도교입니다. 그러면은 주문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수련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차츰차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영부를 받아서, 천도교를 받아서
과연 어떤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의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바르게 아셔야만이 오늘 또 여러분들은 둥실둥실 춤을 출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좋은 복을 받았다면은 아마도 나눠주지 말라고 그래도 나눠줄 것이고 자식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도 나눠줄 건데 내가 좋은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신의 질병을 우리가 고치는 것이 바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보배를 받았습니다. 대신하나님께서 도를 깨달은 이후에 사모님에게 한 말, 그 말씀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우리는 천도교에 입교할 때 다른 선천의 종교들은 수도를 많이 해야 군자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입도한 그날부터 군자되어 입도한 날부터 군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주문도 읽어보지 않았고 입도식을 하는 날 주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입도를 한 날 군자가 됐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신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에 내가 오늘부터 실천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군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신하나님께서 도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신사님이 시를 잘 써서 혹시 대신사님이 글을 잘 쓰시니까 지금 지나간 과거에 156년 전에 대신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기 한기를 전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도교를 헛신앙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입도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의해야 될 것이 지상 신선내 아니냐라는 스승님 말씀과 스승님께서 사모님한테 하신 말씀 이리 몸 이리 되니 차소시 하던 장난 여강 여치 아닐는가 흠말이 옳게 되니 장난도 할 것이요 흠말인들 아니할까. 우리 복이 이러한가 하늘님도 이리 될 우리 신명 어찌 지난 고생 그처럼 식이 있었을까. 오늘 와서 생각하니 이렇게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다. 천원이 있게 되면 좋은 운수 해박할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처럼 좋은 것을 진짜 우리가 스승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도 좋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청수봉연을 해놓고 우리도 한번 미친 듯이 좋아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순간 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도를 다른 데서 통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종교가 아니고 하필이면 천도교를 믿는 사람만이 군자 사람이 되고 천도교를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신가에 보면은 저월 쉬고 인의 신명 저월 쉬고 금을 준들 바꿀 소냐 은을 준들 바꿀 소냐 좀 거짓말로 하는 것 같죠? 아니 내가 금 한 덩어리를 주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입교식이 놓고 저월 쉬고 금을 준들 바꿀 소냐 은을 준들 바꿀 소냐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천도교의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졸시고를 부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천도교 교인으로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스승님께서는 어디에다가 대놓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진시황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요순 임금한테도 안 되는 것이고 유도 불도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독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하늘이
늙어서 영험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은 노천이라 영험조차 없거니와 못쓸 사람 부귀하고 어진 사람 공박하고 하는 말이 있뿐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도교를 신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많이 읽어서 도통을 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학자가 되고 하기 위해서 천도교를 한다라면은 천도교 교당을 떠나서 법당을 가시든지 교회를 가시든지 성당을 가야 될 일입니다. 천도교는 기복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어딘가 스승께서 이런 복을 우리한테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재벌이 되면 편안할까요? 요즘 대한항공이 그렇고 롯데가 그렇고 나는 지금 롯데 회장을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복이 아니니까요. 좋지 않으니까요. 제일 좋은 것은 내 마음이 만사여기가 되는 길이구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천도교를 신앙하는 즐거움이고 천도교를 신앙하는 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둥실 춤을 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입교할 때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입교할 때 받은 것은 선천의 낡은 생각을 버리고 후천의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천도교입니다. 선천의 낡은 생각은 독약입니다. 선천의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불사약을 주더라도 어떤 불사약보다도 더 우리는 좋은 약을 천도교로부터 받은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금의 세상에 독약으로 죽이고 총칼로 죽이고 전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죽입니다. 선천의 낡은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걸 지금 스크랩을 해놨는데 여고 3학년 자살 사건, 고등학교 여고 3학년이 모여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 금정 교복을 입고 하얀 카라가 나온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니까 아마 지금은 고등학교를 다 가지만 그때 우리 시절에는 여고쯤 가려고 그러면 부잣집 딸 아니면 못 갔습니다. 근데 그 딸들이 모여 앉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하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우리 조금 있으면 대학까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나면 어디로 가지? 시집까지. 시집가면 남편 잘 만날까 못 만날까? 시부모 잘 만날까 못 만날까? 술주정뱅이 시동생 있으면 어떡할까 말까? 다 이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어요. 지금 여고 3학년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느냐? 우리 셋이 자살하자. 세상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죽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여고 3학년의 자살 사건입니다. 누가 죽였나요? 생각을 죽였습니다. 선천의 생각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하고 귀한 사람은 이전 시절 빈천했고 오늘날 빈하고 천한 우리는 오는 시절 부귀로세라는 희망을 가진다면은 오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천도교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요즘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절을 하면은 미신일까요?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우상이니까 절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절을 해도 된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절이란 뭡니까? 나의 자세를 가장 내려놓는 자세가 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가 좀 더 감사하면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좀 더 감사하면 크게 절을 하면서 어르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절입니다. 그래서 절 잘하는 천도교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복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보시고 시비하셨는데 내가 이기보려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앉아서 소리 한번 질렀다가 그 다음에는 주먹 쥐고 그래도 안 되면 뭉둥이 들고 그래도 안 되면 총 들고 전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도교를 신앙하면서 내가 내를 낮추는 그런 일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복을 받은 겁니다. 아파트에 6층에 사는 집 어른하고 7층에 사는 아리우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6층은 추석날 명절만 되면은 설날만 되면은 할아버지 생신날만 되면은 큰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랫집에는 아무리 해도 6층에는 싸움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집에 제일 막내 아들이 아랫집으로 찾아옵니다. 어르신, 우리는 모임을 싸우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싸움을 하는 법칙이 있으면 한 말씀만 가르쳐 주십시오. 어르신이 한 말씀 얘기를 합니다. 자네 집에는 말이야 변호사도 있지, 교수도 있지, 판사도 있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만 다 모였어. 근데 우리 집에는 전부 바보들만 모였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여 앉으면은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이 전부 바보들 아니야? 그러니까 싸움할 시간이 없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천의 생각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일, 그것이 행복한 생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오심정 여심의 가르침을 받았기 그렇습니다. 너 마음을 상하는 것이 내 마음을 상하는 것이요 너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다는 생각을 했으니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집에는 박사는 박사대로, 석사는 석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질 사람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에 탄도유신급에 그대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세가를 물론 나심하고 아심소유를 이시의나라. 왜 하필 그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무 허물은 노느지 마라. 내 작은 지혜를 베풀어라. 그것이 만사여의가 되는 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모이 앉으면 제 잘났다고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고 해도 판사를 하려고 해도 재판관이 없습니다. 다 잘났다고 그러니까요. 혹시 제가 천도교 교령을 한 지금 3년 가까이 해보니까 천도교 교인이 아랫집일까요? 우집일까요? 천도교도 우집 같아요. 천도교인들 다 모아놓고 봐야 한마디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교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아이 교령님 그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 내한테 와서 그런 얘기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너는 그거 잘 모르는 거다, 그대로 하면 실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우리 천도교도 우집 같아요. 우리 천도교는 아마 전체가 검사거나 판사거나 변호사거나 아니면은 교수님들만 모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령이라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지법인 설립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좀 더 바보들만 모였더라면은 작년에 문 열었습니다.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우집 어른들 검사 판사 말 듣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다
탄도유신급의 경전은 스승께서 그저 써온 것이 아니라 부학들이 해야 될 일을 지키라고 해놓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천도교가 잘 안 된다는 사람 치고 이유 안 되는 사람 없고 논리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오늘 당장 천도교 세상에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그러시는데 우리가 가르침이란 입으로 가르치고 글로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대신하님께서 경전을 잘못 쓰신 거죠? 대신하님께서 경전을 뭐라고 쓰셨습니까? 13자 지극하면 망건시서 무엇하리 심하기라 하였으니 무불통치하였으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불행하고 우리 교회도 불행하고 우리 교구도 불행합니다. 교구에 가면은 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란다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안 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천도교를 신앙하다가 군대를 갈 무렵대에서 제가 존경하는 무감 신용호 선생님한테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너는 지금 천도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너 믿을 수가 없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제보고 좀 잘했다고 좀 상은 못 줄 만큼 어떻게 내보고 안 된다고 그럽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선생님 말씀이 너는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까 다음에 장가 가면은 너 마누라 말 들을 거야. 내 믿을 수가 없어. 너 군대 갔다 오면은 딴 생각할 거지? 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딴 생각할 거야. 세계대 끝나고 오느라.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실행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스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 줄 너 아느냐? 글쎄요, 석사가 아니고 박사일까요? 저는 구시렁구시렁하고 앉아있었나. 야, 이놈아! 너는 이때까지 천도교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몰라? 천도교 했다고 대한민국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제가 압니까? 선생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내가 항상 제일 잘 모른다. 내가 지금도 오늘 또 하루를 지냈는데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잘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참으로 수도의 기본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는 매일 저녁 9시 기도식에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오늘은 부인에게 잘못했는가? 아이들한테 잘못했는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했는가를 살펴보니까 내가 그걸 너무 몰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참회와 반성을 말씀하신 거고 제일 잘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가 스승님의 가르침 어디에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전 말씀에 궁사묘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청산문답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련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또는 벽을 향해서 하느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려니 모르지만은 저는 그걸 잘 못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물어봅니다. 아침마다 하느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느님, 오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느님 어디 백 속에서 나올 리도 없고 평풍 뒤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하느님께서는 제게 답을 내주십니다. 너 오늘은 누구에게도 조용조용 얘기를 해라. 오늘은 누구에게 어떻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매일매일 내가 생활을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천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성철의 맑은 생각을 해서 무너지지만은 내는 새로운 생각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모자랍니다. 그랬는데 누가 저하고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천도교를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천도교는 포덕이라고 그러니까 포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나눔입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는 것은 내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깝죠?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겠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왜 그걸 안 나눠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것까지 그렇게 인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나눠주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나눔이란 원래의 것을 내가 좀 쓰던 것을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나눔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은 나누지 않고는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누지 않고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은 내 속으로부터 하느님이 감흥을 하지 않습니다. 나눔이란 물질적 나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나눔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남에게 칭찬 한마디, 남에게 치하하는 말 한마디가 나눔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천도교를 왜 안 할까? 대신하임 시절에는 풍같이 모여들었는데 왜 지금 세상이 그때 세상인데 왜 지금은 천도교를 모여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오실까? 그것은 우리 교인들 몸으로부터 천도교 냄새가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말로서 오는 것은 요즘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고 방송이 있는데 우리 말 안 해도 말 많습니다. 말로 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글 너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천도교로 글로서 풀라고 오지 마십시오. 주문을 읽지 않고 이치만 생각해도 안 되고 이치를 생각하기 위해서 주문을 읽지 않은 것도 옳지 않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13자치가 근것을 하지 않고 글로서 천도교로 풀고 말로서 풀어가려고 하는지 나는 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행동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내 몸이 하느님께서 주신 내 몸이 바로 포덕하는 기구가 되어야 되고 내 몸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그 심정이 진정한 가르침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천도교의 원리가 글로 배워서 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망건 씻어 무엇하리라고 하는 스승님 말씀에 의해서 행동으로 글을 모르는 안일자도 글을 모르는 부인도 가사 8편을 줄줄 외울 수 있어야 되고 가사 8편 다 안 외워도 좋습니다. 한 편만 외우십시오. 천도교를 망건 시설을 다 외워서 8만 대장경을 다 외우시려면은 저 불교로 가십시오. 천도교 하시는 분들은 8만 대장경을 외워야 될 이유도 없고 동경대장을 줄줄 외워야 될 이유도 없고 용남유사 가사 8편을 다 외워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내려놓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것이 포덕, 덕을 나누는 마음만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입교할 때 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신 삶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날 여러분들의 가정은 만상이가 될 것이고 우리 천도교는 교단 중흥이 될 것이 눈앞에 번화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천덕성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포덕행진곡 1절에서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의식을 마치는 심고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오늘 시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 시천주 복지재단 창립 기념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금일 시의식 직후 중앙대교당에서 시천주 복지재단의 종합복지사업을 교내에 천명하는 창립 기념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식 직후 바로 시작되오니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총부에서 제7회 2015 경주 동학문화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1, 2부에 나누어서 제1부는 대신사 생가에서 제2부는 용담정에서 진행됩니다. 접수기한은 10월 21일까지이며 교구 사무실로 문의 주시고 장소 관계상 2부는 사전 예약을 하셔야지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구에서 알려드립니다. 모교청소회를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교구 성화실에서 수령과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해월 신사법설 용시용화를 숙독 바랍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제35차 원래 교리 강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0월 25일 시일식 직후 중앙대교당에서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라는 주제로 현암 윤석산 상주선도사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열린 원래 교리 강좌가 사정상 이번 달만 넷째 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금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